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 연이은 승리를 거두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 주어진 승리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승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방 동서남북의 적들이 몰려오지만 다윗은 그들 모두를 물리쳐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군사력, 전략, 지도력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을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승리는 자기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림으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고 군사적 통찰력이 뛰어나다 해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순조롭게 풀리고 어떤 일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그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어서 온 은근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과 조공품들을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승리와 성공, 물질적 축복과 능력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았지만은 그 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성공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와 성공,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진짜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에 진정한 성공자였습니다. 그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왕의 예를 통해서 너무도 잘 증명되는데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챙기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관합니다.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결국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공과 승리 이후에 그 승리와 성공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윗의 행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승리 이후에 공과 의를 행하는 지도자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단지 군사적 지도자가 아닌 하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승리는 정의와 공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으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렸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구약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단순한 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통치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그 예표가 되는데요. 다윗의 통치는 단순히 한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데요.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성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정의롭고 의롭게 행할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본문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8장은 승리의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임을 역대기 기자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다윗생의 요약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있다면 그래서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승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오늘 내가 얻은 그 승리, 성공을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성공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